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이방의 나라인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앞선 솔로몬의 이 말을 통해서 히람의 반응을 보면, 히람은 이 일이 다윗 왕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실 두로왕 히람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타난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 왕이 이 일에 협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의 나라의 노동자들까지도, 군대까지도 동원하여서 도와주어야 하는 사실 엄청난 대공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지금 기분 좋게 약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히람의 첫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왕의 히람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상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솔로몬의 어떤 인품, 솔로몬의 어떤 말,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히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떠한 일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져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정말 언제 풀릴까, 언제쯤 해결이 될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약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히람 왕은 솔로몬의 원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 왕에게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겠다 약조를 합니다. 이 양을 보면은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양으로 따지면은 한 고르가 숫자로 표현하면 227리터, 대략 이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밀 2만 고르면 1년에 4,540톤 정도를 준다는 약속이었고, 맑은 기름은 손을 찧어서 아주 곱게 짜낸 기름으로 1년에 또한 4톤 정도를 내가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한 양을 지금 주겠다 약조를 한 것이죠. 두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곡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약조는 서로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람과 솔로몬의 상호 협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히람과 솔로몬의 이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히람 왕과 이 솔로몬의 관계는 사실 충분히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로
왜냐하면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의 관계를 단순히 정치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일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건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 교회는 결국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잘 약조하고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주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와 같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의 공동체 관계는 가만히 있는다고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함께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또한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다가 더 큰 아픔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도 간혹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어떤 분한테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고민하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히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도 때때마다 적실한 지혜와 또 지식, 그 관계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때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또 지금도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위해서 친히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동원시키셔서 건축을 직접 주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 또 나라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